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2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통일왕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은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왕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지만 그의 출생은 이미 룻기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미 룻기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새라는 이름이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보아스와 룻의 손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다. 죄에도 불구하기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으로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다입니다. 이새가 그의 가족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 베들레헴이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에게 보좌와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인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헤롯은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참으로 유다 족속에서 나온 약속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고 사무엘은 그곳에 도착하여 우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는 이새의 7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간 후에 선지자는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답합니다. 당시 풍습은 장자가 탁월한 걸 못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화에 따른 기준이나 가족에서의 위치를 따라 부르실 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즐겨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세에게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서 그 어린 양치기 소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기서 기름 붓다란 말은 바로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자에서 자기 백성을 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갑니다. 따라서 아직 다윗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왕권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양치기 소년에게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블레셋 전사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위용이 대단했고 그 무용도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기꺼이 그와 맞서 싸우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치기 소년이 블레셋의 용맹한 장군을 돌 팔매질 한 번으로 쓰러뜨린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특히 여인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여러 번에 걸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력으로 왕국을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에게 왕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심판을 내린 후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다윗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다게 되면 사무엘상을 꼭 읽어보실 것을 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하에서 계속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글자 그대로 수치의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유다 혈통에서 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보셋과 다윗의 왕실 사이에 점차 대립이 심해졌고 결국 이스보셋은 살해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에게 와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왕임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서 사울 왕가와 다윗 왕과의 갈등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